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역시 복댕이입니다 하고. 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새로운 시작의 진전의 기회로 삼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여러분들 개인, 가정,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사건 문제가 정말 축복의 진전이 되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다 그걸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다. 자, 시는 때의 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은 한정한 한자입니다. 그리고 부는 붙을 부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내일이 없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이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죽는 날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위에는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백제 장례식장을 많이 가봤거든요. 그 장례식장을 가보니까 제가 느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만 죽는 게 아니더라고. 아이, 갓 태어난 애기도 죽고요. 5살 먹은 애도 죽고요. 그렇게 예쁜 여러분 이 남녀도 죽어요. 이팔 청춘인 사람도 죽어요. 연세 많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말 내 기준, 수준, 방법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내일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시한부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좀 잘나고 응답받고 뭐 역사 일어난다고 내가 남보다 달란트 많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일이 없는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불안해야 되잖아요. 늘 걱정해야 되잖아. 저는 이렇게 인생 살면서요, 매일 콜콜콜콜 되는 사람은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 빨리 죽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병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절대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니까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이 없어요. 내 육체는 자랑할 거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여러분 자랑할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가 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정말 사단의 모든 일을
결박할 참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지할수록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험 인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응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봤어요? 내가 다 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걱정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봤어요? 걱정에 걱정을 더해가지고 지금 모든 걱정 여러분 다 가지고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우리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길 줄을 몰라요. 그래서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램프 증후군 속에 많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램프 증후군. 그러면 여러분 램프 증후군은 뭐냐? 그러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을 내가 미리 땡겨서 염려, 근심, 걱정, 공상 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잉 근심이 바로 여러분 램프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보니까 어느 날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만 생각하면 매일 공상이 다 들어요. 램프 증후군. 자녀를 딱 보니까 이거 도저히 사람이 안 될 것 같아 이거. 그래서 별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는 거 자녀를 보고 램프 증후군이거든요. 김한권 목사를 딱 보니까 이건 뭔가 실망이 커. 그럼 혼자 별 불신앙 다 해요. 램프 증후군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램프 증후군이 여러분 심해지면 바로 여러분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램프 증후군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여러분 공황증이 오고요. 이 램프 증후군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여러분 과잉 근심을 하다 보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램프 증후군이나 여러분 우리가 공황증이나 불면증이나 여러분 우울증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비어 있는 내 마음에다가 뭘 채워야 돼요? 뭘 채워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다 채워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의 빛이 돼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램프 증후군,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여러분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분 3분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 안 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꼭
꼭 인정해야 될 거는 뭐냐?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나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나는 절대 내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절대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겠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에게 최고의 여러분 기도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없는 사람이 빨리 죽어요. 여러분 좀 몸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한 사람이 빨리 죽는다니까요. 또 여러분 조금 내가 좀 여러분 신체적으로 조금 외모가 뒤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요, 못생긴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오래 살아요. 또 저는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요, 예쁜 여자들은 우울증에 많이 걸리더라고. 근데 못생긴 여자들은 그것도 안 걸려요. 더 평안하게 살아요,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만 깨달으면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뭐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가졌다 아무 관심 없어요. 뭐 권세가 있다 아무 관심 없어요. 복음이 됐냐 안 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됐냐 안 됐냐 여기에만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 된 사람들이 최대한 복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새가족반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또 김한권 목사의 목회 방향이 뭐냐, 또 우리 온누리교회의 미래의 미션이 뭐냐, 이것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새가족반이라니까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뭐 새가족반 그러니까 뭐 가르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뭐 여러분들 뭐 새신자처럼 가르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치유해 주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새가족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여러분 복음은 기쁨이다 그랬어요. 좀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댕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외국 사람들은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타치를 안 해. 뭐 제가 이렇게 중국을 갔더니요, 여자들이 슈퍼를 오는데 다 잠옷을 입고 나와요. 그래도 누가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이라니까요. 호주를 갔더니 여러분 이 백화점에 딱 갔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1층부터 9층까지 올라가는데 1층부터 9층까지 남녀가 다 키스를 하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1층부터 9층까지 가도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이거 외국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남을 의식을 많이 하고 남에 대해서 늘 말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음은 기쁨이다 그랬으니까 깔깔깔깔깔 웃으면 그 사람 속이 없다 그러고, 또 안 웃으면 또 복음이 안 됐다 그러고, 또 뭐 너무 옆 사람한테 또 너무 자상하게 하면 바람났다 그러고, 또 자상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사람 또 사랑이 없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 보니까 너무 남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기쁨의 삶으로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나의 문제 사건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을 좀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본문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랬어요. 여기에 당한 일은 바울이 당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일을 당했느냐? 그러면 바울은 로마 시대 감옥에 여러분 갇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로마에 죄수로서 오게 되었을 때는요, 셋집에서 상당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하나님 나라, 정말 이 그리스도,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을 때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악명 높은 로마 시대 감옥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요, 황제를 지키고 황제가 내리는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훈련이 잘된 충성된 정예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예부대는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투철한 엘리트로 선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바로 어느 정도 됐느냐? 그러면 1만 5천 명 정도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와대, 그 다음에 이 경호실, 그 다음에 수도방위 사령부, 여러분 이걸 합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누가 갇혀 있었냐? 그러면 바울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완전 자유가 봉쇄당하고 언제 판결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요, 바울은요, 내가 지금 시한부 인생이다, 이런 시대들에 내가 갇혀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이 뭐냐? 바로 복음의 진전이 있기를 원한다. 복음의 진전이 있으면 나는 내일 죽어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진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에 보니까 프로코페라는 말이에요. 프로코페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다시 말하면 나무를 찍어서 전진한다. 나무를 찍어서 전진한다는 뜻이에요. 주로 공병대가 사용하는 용어인데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헤치고 나갈 길을 연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군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요, 말이 끄는 전차였어요. 전차. 그런데 이 전차 부대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전부가 다 여러분 로마 영토가 됐어요. 그런데 이 전차 부대가 제대로 활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전차 부대가 활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로가 필요했는데 이 도로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진전이라는 거예요. 진전.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진하는 거, 그게 바로 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에게 지금 무엇이 장애물이냐? 지난날 받은 상처가 장애물이 된다. 여러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장애물이 되냐? 나의 체질이 장애물이 되냐?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나의 불신앙이 여러분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되냐? 그래서 진전이라는 말은 여러분 로마의 전차 부대가 지나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걸 다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정예부대들이 나를 지금 지키고 있지만은 나에게 장애물은 뭐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여러분 그 정예부대에게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여러분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그리스도고, 모든 사단의 모든 일을 결박시킨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로마의 정예부대들에게 엘리트답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에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는가? 그런데 그 복음 전파의 진전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기뻐하고 기뻐한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복음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있느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복음 전파에 여러분 진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뭐 복음 전파는 두 번째 치고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우리는 불신앙해요. 나에게 조그만 여러분 사건만 생겨도 나는 여러분 힘이 없단 말이에요. 불신앙한다고. 조금만 응답 안 줘도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조금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줘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고 말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건 문제가 있어도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면 감사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어떤 사건 문제가 생겨도 교회에 부흥되는 일에 내가 하나의 미달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나를 확인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나에게 복음 전파의 진전의 기쁨이 있느냐? 사건 문제가 나에게 있는데 그 사건 문제 속에서도 나에게 신앙생활에 진전이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어떤 동물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절대 잘 울지 않는 코끼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육사가
이 코끼리를 보러 온 많은 관광객들에게 상금을 걸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코끼리를 울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상금을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상금을 달라고 가갖고 막 코끼리한테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별 이야기 다 해도 코끼리가 안 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신사가 딱 손을 들더니 코끼리 귀에다가 막 이야기를 막 한없이 해요. 그러더니 코끼리가요, 눈물을 축축축축축축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우니까 구경하는 사람들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못 울렸는데 이 신사 양반이 가서 코끼리를 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육사가 마이크를 딱 이 신사에게 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 코끼리를 울렸냐고 그랬더니 이 신사가 하는 말이,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코끼리 귀에다가 대고 개척교회 할 때 어려운 이야기 눈물로 했더니 이 코끼리가 울더라. 야, 개척교회 이야기하니까 이 코끼리도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는 거 보세요. 아니, 개척교회 이야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코끼리도 듣고 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나에게 반응이 없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있는 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니까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면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도 여러분 남 생각하지 말고 서구식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이 바울이 여러분 최정예 요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복음이요 어떻게 확산이 됐느냐 그러면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4명씩 4교대로 바울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감옥에 있었지만 16명을 만난 거예요. 16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20절을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6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인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담대히 말을 했어요. 로마의 심장부에다가. 그랬더니 빌립보서 4장 2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감옥에서 여러분 하루에 바울이 여러분 바울을 지키는 여러분 정예부대에게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이요 어디까지 들어갔다? 누구의 집까지? 누구의 집까지? 누구의 집까지? 가이사의 집이 어디입니까? 로마 황궁이에요. 황궁. 로마 황제의 가족 중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로마의 황궁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니까요. 이 일이 전파되고 전파돼 가지고요 AD 313년에 여러분 콘스탄티노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여러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콘스탄티노 황제가 로마로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기까지요 보니까 자기 마누라도 다 예수 믿어.
자기 주위의 친척들도 예수 믿어. 주위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구가 전한 복음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을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가족부터 복음 전하세요. 내 가족부터 구원하세요. 내 가족부터 여러분 전도하세요. 내 가족부터 예수 믿게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가정이 바꿔지는데 뭐가 바꿔지느냐? 그러면 가족에게 기쁨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가족이 다 복음화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가족의 운명을 바꿔요. 안 되는 집안이 예수 믿는다. 진짜 되어집니다. 어느 날 여러분 자꾸 사건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정말 가족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믿는다. 여러분 사건 문제 딱 그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니까.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먼데 있는 사람부터 복음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부터 복음 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쁨의 반대가 뭐죠? 기쁨의 반대가 뭐죠?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이랍니다. 불신앙. 왜 불신앙이냐? 그러면 대부분 기쁨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에? 지금 생각과 마음속에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무 깊이 파서 지금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기쁨을 다 빼앗겨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절대로 여러분 정말 우리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나는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진전이 있나? 이거 한번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4절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시대 안에서요 복음이 증거됐고 또 우리 15절 17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좀 전도하고 우리가 조금 더 전도해서 바울이 없어도 우리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기회다. 우리가 더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겨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했느냐? 빌립보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주로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있다고 나를 배제해놓고 지금이 기회다 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미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자기를 여러분 미워하고 바울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걸 볼 때 바울의 그 복음 체질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만 누구가 나 미워하고 미워하면 교회에 나올 마음 없잖아요. 누가나 장모님이 누가나 탁 눈가라 못 갔다.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거. 그건 복음이 아니죠. 사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은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어떤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돼도 괜찮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를 통하여 교회만 부흥된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기관이 부흥된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 지교회가 부흥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 갖는 것이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건드려 보세요.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는 그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문법적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 문법에는 과거나 현재형 동사와 미래형 동사를 나란히 쓰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은 여러분 확실한 단어예요. 확실한 단어. 확실한 단어.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가장 확실한 단어가 뭐냐? 기뻐하고 기뻐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누구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관용적 표현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체질화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이든이 작곡한 노래들은 보면 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 노래만 들으면 마음이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작곡하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냐? 그랬더니 이 하이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펜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음악이 당신에게 기쁨이 됐다면 당신의 삶 속에 폭발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생명 살리는 교회다. 여러분이 지금 24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복음 전파의 진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돼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요, 인재를 두 분류로 나눠요.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을 서구인들은 스마트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스마트라는 표현을 가지고 저분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인데 더 똑똑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북스마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문적인 지식이 부족한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노하우를 몸에 축적한 사람을 가리켜서 스트리트 스마트다. 스트리트라는 말은 길거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트리트 스마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길에서 배워서 총명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똑똑한 사람, 여러분, 북스마트, 스트리트 스마트한 사람, 이것을 합쳐가지고 서구 사람들은 딥 스마트다. 딥 스마트. 그러니까 딥 스마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사람이 객관성도 있고 소통도 잘하고 똑똑하고 세상 경험도 있고 하나도 사람하고 소통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딥 스마트한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조금 교회 생활을 딥 스마트한 교회 생활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 반응을 하시고, 좀 교회 흐름도 타시고, 좀 여러분 교회하고 좀 교인들하고 소통도 좀 잘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동보식도 되고, 동보식, 아멘. 동력자, 보호자, 여러분 식인이도 좀 되고, 좀 사람이 좀 객관성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우리는 딥 스마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말할 때, 목사님, 장로님, 나 타치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을 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 무인도에 혼자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번 한 주간은 내 삶 속에 복음의 진전이 있기 위해서 나의 생활은 딥 스마트한 신앙생활로 새 체질로 바꿔야 되겠구나. 여기에 전진이 있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멋있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영적 삶 속에 복음 전파와 비밀 결사대에 진전이 있는 기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에게 사건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새로운 시작의 진전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